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면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우리 같이 함께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국민일보에 나태주 시인의 글이 올라와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특출나지 않았고 재능도 특출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애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범대학을 가서 평생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26세에 신춘문예에 등단하여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50년 넘게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자주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3번째가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공주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소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되는 소원입니다. 그는 시인도 시인 나름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한동안 한번 시를 썼다고, 한동안 시를 썼다고 해서 시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인은 현재형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시를 썼고 오늘도 시를 쓰고 있고 또 내일도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 더는 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시인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16세 때 시를 쓰는 사람이 되겠노라 스스로 결심한 이래 하루도 그 결심을 바꾸거나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시를 생각하지 않고 시를 읽지 않고 넘긴 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 나를 이토록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었는가? 가능성이나 시적인 재능이 있었는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 다만 나에게 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잘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시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대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시가 있으니 참 시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무엇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든 그 무엇이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마음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시를 사랑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시인이 되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시를 쓰다가 죽을 때에야 시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사랑 많이 했어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행형이 되다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사랑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누군가 미워지고 미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옳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그 빚을 갚는다는 의미는 법정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성격이 그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교육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입니까? 그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스승님이나 하시지 자신은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도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요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주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레의 아들처럼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았는데도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도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미국의 교회 이름 중에 아틀란틱 쇼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지니아 비치에는 미국인들이
이 백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입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인사하고 지나가고 쉽게 간단한 대화를 받아주고 또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처음 미국을 그곳으로 오게 돼서 저는 미국인들이 다 그렇게 친절한 줄 알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리전트 대학에서 공부할 때여서 주일에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애틀랜틱 쇼 교회는 약간 음악회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교단이 중간에 있고 목사는 앉아서 설교하다가 또 일어나서 거닐기도 합니다. 그분의 설교는 강의 설교로 탁월한 설교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목사가 서로 인사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도 약간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에 그 교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교회가 락처치라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다인종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거기서 인사할 때는 허그를 많이 합니다. 또 찬송할 때는 막 춤을 추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환영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로 유명한 락처치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곳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종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오순절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다른 교단들처럼 백인 위주의 차별이 많이 없습니다. 모두 받아주고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의 영이 임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어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전달됐고 그 결과로 이 땅에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더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언급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 외에도 2장 5절에 보면 계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인데 사랑을 하는 자가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이고 4장 17절에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룬 성도, 이웃을 사랑한 성도는 주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8절에도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산 사람은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란 그 사랑 자체가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결국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에 이르는 목적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이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될 때 그 온전한 상태, 원래 출발을 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목적지가 이웃인데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가 심장에서 나와 대동맥과 굵은 혈관들을 통해 몸의 마디마디에 전달되고 거기에서 실핏줄을 통해서 몸의 작은 지체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온몸을 살려냅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몸이 병이 들고 맙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병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 경련과 쥐가 자주 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멀쩡하게 잘 걷다가 어느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관절의 안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활동량이 적어져서 체력이 급속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걸으셔야 되고 계속 운동해서 이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야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래 그 사랑의 목적지인 이웃에게 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순환돼서 온몸을 살려내고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목적지는 성도들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구주는 로마 통치자에게 붙여졌던 용어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 가이사를 세상의 구주라는 그 칭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셔서 그 칭호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또 주님을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하게 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 주의 백성들이 사랑할 때 이 순환이 되듯이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의 지배 아래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갇힌 세상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사귐 안으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막히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폐쇄된 공동체는 죽게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서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깨어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기독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소개되었는데 톨스토이는 신앙으로 진리를 찾는 여정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 두 노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진리를 찾은 톨스토이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핌과 엘리사라는 노인입니다. 예핌은 술, 담배를 하지 않을 뿐더러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보드카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노인입니다.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경비로는 100루블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한 지 수주일이 지났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좀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예핌은 난 괜찮으니 마시고 오게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럼 저 농가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뒤따라갈 테니 자네는 계속 걸어가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핌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엘리사는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가보니까 가족 모두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를 다 팔았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도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떠서 식구들에게 주고 빵도 조금씩 먹게 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빨리 예핌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려 사흘을 보냈습니다. 기운을 차린 주인에게 형편을 듣고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던 엘리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자를 찾아 저당 잡힌 옥수수 밭을 도로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젖소와 짐수레와 밀가루를 사 주었습니다. 주막에서 말도 사 주었습니다. 그 집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100루블에서 17루블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사는 예핌을 뒤따라갈 경비도 없었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핌은 엘리사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른 순례객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야고보 교회도 둘러보았습니다. 그 이튿날 성전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고개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며 제단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엘리사가 와 있었군 하면서 예핌은 사람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엘리사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예핌이 기도할 때 엘리사가 제단 아래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가면 그 친구 엘리사가 없어졌습니다. 예핌은 6주 동안 머물러 돈을 다 쓰고 집으로 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마을 어귀에서 한 소녀가 그를 보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핌은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물을 마시러 들어갔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나흘 동안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자가 받았던 사랑을 추억하며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핌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핌은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에 갔지만 엘리사가 자신보다 탁월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을 뿐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엘리사의 모습은 공연한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예핌은 엘리사를 만나서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원히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핌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의미 있는 성지 순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쉽지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고 시간을 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현재 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은 온전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이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어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진정 그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과 같이 변화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현재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며 하나님, 이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